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사사건건 가로막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서는 지금 세대를 성령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은사나 능력을 받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나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나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않았나 봐요. 전에는 가끔 뭔가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나를 떠났나 봐요 라고 생각 없이 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령을 받지 않는 걸까요? 성령이 정말 떠난 걸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나 봐요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이 나를 떠났나 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모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님도 함께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을 받지 않았나 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에 이미 성령도 너희가 받았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님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결코 따로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때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는지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주장하거나 내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인데 내가 그걸 하겠다는데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성령님께서 막으시느냐고 자기 의지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에 자기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이것이 바울과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일단 하고 봅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막아서기라도 하면 사탄의 방해라고 단죄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성령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누구도 반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나의 의지를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번만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성령을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껍데기는 사명이고 껍데기는 기도인데 속은 성령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버렸다, 성령님이 나를 떠났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말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나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성령님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비켜서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는 자기 의지로 성령님을 가로막아 서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면 그 아니하시겠다 하심을 따르는 것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감옥에 갇히고 환난이 기다릴지라도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바울도 흔들렸을 겁니다.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의 목숨까지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목숨까지 맡긴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보다 일 자체에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휘둘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면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그 의지마저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이나
느낌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바로 이 감정과 느낌입니다. 성도들은 감정과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성도들마저도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느낌이 참 좋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내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감정과 느낌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꼈던 그 좋은 느낌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시간에 그냥 눈물이 나와서 설교 시간 내내 눈물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 그 자체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전 처음 눈물을 흘렸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감동받았다는 것만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동받은 것 자체를 능력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감정이나 느낌은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으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이제 너를 그 부분에 있어서 다스리겠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동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황이 변하고 중간에 상황이 흔들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생기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가장 잘 이용하는 프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때 사탄은 자꾸 감정이나 느낌을 통해서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나 감정이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기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성령의 다스림에 맡기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딸이 귀신에게서 놓여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기분 상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지만 나는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가로막아 서는 겁니다. 아주 감정으로 대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지. 내가 교인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런 교인들을 목양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전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앞세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아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림의 떡이 많습니다.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받기는 한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축복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열매도 없고 감사함도 없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을 사람의 힘으로 없애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감정이나 느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에겐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힘이 없어요. 내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지만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것들은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느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성령님께 그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몹시 두렵고 몹시 불안합니다. 나의 이 감정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감정까지 성령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니까 내가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가로막는 겁니다. 감정을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는 일들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감정이나 느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기 감정을 다스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스린 것 같아도 속에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찾아내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숨어있는 감정이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성령님께 굴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의지나 감정이나 체험을 통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다스릴 때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써 조금씩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사건건 성령님을 가로막지 말고 모든 걸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맡기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